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늘 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의 서두에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태까지 이 율법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는데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또 이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외적인 육적 표지를 갖게 했었죠. 육체적 표지를. 자, 그런데 이것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낼 수 없고 도리어 하나같이 악하고 불순종하는 백성임을 더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죠. 모두 다 죄인. 20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이제는이라는 건 이전과는 이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외라는 건 율법 말고 율법과 별도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part from the law 이렇게 돼 있죠. 율법과는 다르게, 율법과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의,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 삼기 위해 요구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의는 단순한 행실의 의로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의, 하나님이 그의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신실함, 그 신실한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자녀다 그러면 자녀다워야 되고 자녀다운 관계를 이어가야 됩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자녀다운 모습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를 행해야죠.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건강한 관계를 통해 정말 자녀답다. 정말 자녀답다.
부모님이 기대하는 것들을 충족했을 때 이걸 이제 성경적인 개념으로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셨죠. 그리고 이 언약에 명시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온전히 충족할 때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적인 의, 그러니까 율법도 어떻게 보면 언약입니다. 율법도 언약이다. 왜 언약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다라고 기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을 충족했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에 내가 신실하게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것을 충족시키셔서 제한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의 백성들의 힘으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기준을 하나님이 친히 충족시키고서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뭐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이 의는 여기 보시면 21절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그럽니다. 자, 이 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율법이라는 건 이제 토라,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말이고 선지자들은 예언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서라는 것은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로 이제 보통 나누죠. 이 전기 예언서라는 건 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이런 것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는 흔히 역사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누죠. 토라, 그 다음에 느비임, 그리고 케투빔 이렇게 나눕니다. 토라는 모세오경이고 느비임은 예언서, 케투빔은 성문서. 이렇게 돼서 성문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삶의 지혜를 응축한 중간에 이 느빔이라는 게 예언서인데 이 느빔은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전기 후기 예언서, 이런 예언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후반부에 이스라엘의 귀환과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예언하신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 이것도 예언서.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도 예언서. 왜 예언서냐? 이 예언이라는 말 자체가 미래를 예고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더 큰 의미의 예언이 있으면 이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이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할 때 이 한자가 이제 맡길 예금할 때 말씀을 맡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열왕기상하 사사들도 그런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했었죠. 쭉 펼쳐지는 역사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 선지자라고도 하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을 중심으로 한 이 성문서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잠깐만 보시면요. 27절입니다.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바로 앞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을 모세오경 또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말씀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쓴 부분을 설명해 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이거는 이제 율법, 토라라고 그러죠.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과 선지서, 그 다음에 시편의 성문서라고 그랬죠.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도도하게 흐르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죽음과 부활, 우리를 위한 구원 역사,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로마서로 오셔서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이 새롭게 제시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새로운 언약적 의는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줄곧 예언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보면 안 되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봐야 되죠. 자,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것이 성경 읽기반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 자,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므로 말미암아 믿는 의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미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나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의 의고 차별이 없다. 이 차별이 없다라는 건 신체적인 여건이 더 좋거나 더 많이 배웠거나 덜 배웠거나 뭐 이런 것, 더 많이 가졌거나 덜 가졌거나 이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라는 건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의, 이거는 내 의가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이게 우리에게 오게 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는 뭐냐? 선물입니다. 선물. 내 힘과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를 얻을 수 있는 걸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실격했다는 겁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어요. 교회에 나올 때 의기양양하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갖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의 보혈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다 실격된 상태이지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값없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 값을 매기죠. 비싼 값을 매겨야 됩니다. 좋은 것일수록 값이 비싸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으로 어떻게 해요? 이 구원으로 따지자면 이 세상에 값으로 매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값비쌀 때 이걸 영어로 priceless라고 하죠. priceless. price가 없다. 가격으로 매길 수 없다. 엄청 값비싼, 가장 고귀한, 이게 값없이라는 말은 공짜다가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거저 주셨다.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닌 거라서 그냥 준 게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어서
우리가 도저히 지불할 능력이 안 돼서 하나님이 친히 직접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다 이루시고 거저 주시는 거죠.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를 위한 죽음, 나를 위한 선물임을 받아들이는 이들.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그러죠.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여러분, 속량이라는 건 돈을 주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돈을 주고 되찾는 것. 노예를 돈을 주고 살 때 속량, redeem이라고 그러죠. 돈 주고 내 노예로 다시 가져오는 것. 그러니까 죄인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지불해 주신 그 대가로 우리를 구해 주셔서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의인으로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갈 수 있는 거죠.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의 피로써. 예수의 피로. 여러분, 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의 대가는 피를 흘린 자는 생명으로 대신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죄인 되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 죽음의 값을 예수님의 피로 샀죠. 이게 속량입니다.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를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 믿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피스티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신실함입니다. faithfulness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그의 백성 삼기 위해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백성 삼기 위해 끝까지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래서 그 아들을 제물로, 생명의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속량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신실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써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속을 얻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덕스러우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떨 때는 들어주시는데 어떨 때는 너 워낙 얄미워가지고 뭘 부르든지 상관없다, 너는 아웃이다, 이렇게 하면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우리를,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오래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를 간과하셨다는 건 모른 척 무시했다는 말이 아니라 견뎌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무게를 견뎌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보내기로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 심판을 예수에게 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난다. 자,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무엇입니까? 죄를 향해서는 심판하셔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하면 죽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나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예수께 지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에 연합하여 그분의 의로움과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의 희생과 의로움이 믿음 안에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26절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기도 의롭고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그냥 모른 척 무마한 게 아니라 죄에 대해 심판을 내리셨지만 예수께 내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의롭게 심판하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 칭의라고 하죠. 칭의. 우리가 100%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라는 건 법정적인 의로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함이 없고 구원받을 자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의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거룩한 그분의 뜻을 살아가도록 성화의 은혜와 역사를 주시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자, 그래서 27절에 우리가 자랑할 때가 있느냐? 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뿐이다. 그러죠.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느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 내가 1000만 년, 100만 년 열심히 노력해도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귀한 의를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거저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귀한 것을 거저 주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언약을 맺으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이 예수를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도 귀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사 우리를 위해 귀한 생명을 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의 보혈이 강물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흐르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과 중심으로 성결의 능력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들으시고 받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